고맙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우리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디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시간 아니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모이기는 힘들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멋입니다. 멋. 제가 우리 서부메스 지역의 선배 목사님들 이런 연합 예배 드릴 때 설교하시는 걸 밑에서 이제 주로 앉아서 듣고 했는데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특별한 날인데 좀 설교 좀 짧게 하지. 아니 그냥 올라가시기 전에 좀 짧게 하세요. 그래도 올라가면 그렇게 길지.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속으로 막상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원고가 길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옷을 살까 말까. 요즘 세일 기간이 아닙니까? 멋진 구두라도 하나 살까. 어떤 분은요 주부가 되어서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도 젊은 시절에 이 멋부리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열심히 살고 아이들 키우고 때로는 부모님 돌보면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이 멋부림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만치 않은 삶이고 녹록치 않은 삶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멋 좀 부려본다고 나무랄 남편이 있을까요? 그런 아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봐주세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특별한 시즌에는 좀 좋은 옷이라도 한 벌 이렇게 사 입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된 우리 서부메스 지역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의 계절에는 여러분들 어떤 멋을 좀 부려보고 싶은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멋집니다. 다양한 색, 완벽한 조화, 탁월한 센스, 이런 것들이 믹스돼 가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멋집니다. 특히 오늘 우리 서부메스 목사님들 앞에 요거를 만들어 오셔가지고는 황 목사님 만드신 거 사모님 만드셨나? 만들어갖고 딱 달았는데 멋집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멋지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얼굴은 둘째치고 그건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멋진 모습으로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서부메스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축제의 즐거움이 흥겨움이 넘쳐난다는 것,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가똑도 올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가움과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림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마 춤추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에게 축제의 시간이고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기뻐 뛰는 시간이에요. 이 축복된 성탄에 멋 좀 부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성탄의 시간에 우리들에게 야, 너 이런 멋을 좀 부려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멋이 무엇일까? 그 멋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멋이에요. 예수님의 멋을 좀 부려보자고요. 나의 겉모습만 뻔질하게 치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멋을 좀 부려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멋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멋을 이사야에서 찾아보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한 아기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인간, 완전한 사람,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완벽한 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에서 모든 것을 건지실 그분, 창조주셨으나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주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이사야는 그분을 향해서 이런 멋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묘자의 멋이라는 거죠.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서부메스 모든 지역의 성도들 가슴속에 이런 멋을 부려보라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 멋이 뭐냐면요, 기묘자의 멋이라는 거죠. 기묘자, 원어에 보니까 팔레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원더풀이에요. 경이로움입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믿음을 가지신 그분, 존귀와 탁월함을 나타내신 그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이름, 예수님은 기묘자의 멋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하나는 모사라 그럽니다. 모사, 야츠라는 단어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상담자요, 목적을 가지고 이끄는 자요,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완전한 그분, 그 멋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멋이라는 거죠. 그 멋을 우리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상담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시고 우리가 행할 일에 힘을 주시고 거룩한 능력과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들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가 되신 그분, 어느 기간 동안은 자녀이었지만 본질상으로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하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멋짐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샬롬이죠. 평화를 주시는 분. 지구촌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지구촌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평화를 이어주시고 사람의 심령 속에 찢어진 것을 꿰매주시고 세상에 부서지고 망가진 그 심령 속에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시는 바로 그분.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샬롬의 주님을 내 안에 담을 때에 가장 멋진 모습을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분 세상에 누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런 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는 그 전능하시고 기묘하시고 영원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을 그렇게 극진히 찬양하고 그 멋을 얘기하더니 53장에 가서는 근데 그분이 별로야, 별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을 보면 멋진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어, 보일 것이 없어, 그저 그냥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 보잘것없는데 그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모할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장 아름답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장 멋진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멋진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마도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멋으로 살아보면 어떻겠니? 멋들어지게 구원을 노래하는 축제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봐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빼놓고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성탄이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걸음을 내 안에 담고 내가 예수님의 멋스러움을 내 안에 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내모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큰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외로움과 피 흘림과 멸시와 매맞음과 죽음이에요. 그를 통해 인간을 건지고 싶은 강한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신 갈증이었어요. 성탄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갈증이 나타난 현장이에요. 수없이 배반하고 여전히 배은망덕하고 지금도 창조주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자신이 완벽하다고 자신만만한 인간들, 힘이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위임해서 맡겨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욕망으로 처리하면서 파괴하는 인간들의 모습과 그 삶을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손수 빚어 만드신 그 인간을 아끼시고 아끼다 못해 사랑한다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셨던 그 시간이 성탄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의 축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아예 맛도 못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서브메스 모든 교회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살면 다 될 것처럼 생각되시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돈을 모으고 두 다리 뻗고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죠.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내 머리 믿고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믿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세상에 잘 돌아갈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잘 되는 것처럼 느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없는 삶은 단 하나의 단어밖에는 떠오르지 않아요. 허무예요. 허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다 성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아무것도 잡은 것 없는 공허한 인생을 발견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인생은 그래서 참 행복을 모르는 거죠.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라는 추악한 형틀의 몸을 던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수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절은 고난과 부활과 연결되어서 생각하고 기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순간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고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당사자인 아들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식 키우면서 그 뜻을 알죠. 왜냐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광을 버리고 겸손히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을 위해서 일하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 십자가 제단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고 이 사랑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멋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구원의 멋을 우리는 얘기하고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멋진 선택을 했음에 기쁨의 춤을 추는 멋진 시간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멋진 선택이에요. 헤로당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종류는 아기께 다가와 무엇이든 내어놓고 경배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소동하고 떠들고 죽음을 몰고 온 살인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고 어느 쪽에 서시렵니까? 왕이 어느 날 죄 많고 더럽고 죄악 속에 묻어있던 사람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나의 왕국으로 가지 않으려니. 그때에 죄 많고 더러움 속에 묻혀있던 그 사람은 겸손히 자신의 손을 내밀어 왕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왕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만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죄 많은 때 묻은 나를 향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손을 내밀면서 나와 함께 저 영원한 나라로 가지 않을래 손을 내미실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 많은 인생 부끄럽지만 당신의 거룩한 손을 때 묻은 손으로 내밀어 그 손을 붙잡고 당신의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택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 잘못된 선택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제멋에 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관주의죠.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본다면 제멋에 산 인생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여관주의예요.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런데 사관에 있을 곳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방이 없었어요. 아무리 인구조사로 사람이 북적거리고 거할 방 하나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만삭인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방 없어 문 닫아버리고, 아니요 문 닫아버리고 돈벌이에 바빠서, 일에 바빠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탄절은 뒷전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관주인처럼 영혼의 방에 쓸데없는 것들로, 인간적인 것들로, 재미와 쾌락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정작 내 마음속에 빈 방이 없어서 내 멋에 취해 사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누리하고 이 땅에 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던 그분을 모셔드릴 방 한 칸 없는 내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제 멋에 사는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멋에 의하여 살자는 거죠. 헤롯이 보입니다. 헤롯 유대인의 왕이에요. 부귀영화 다 잡은 실력자예요.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아기를 만나러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자기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인생들, 권력과 야욕에 위해서 춤추며 사는 비참한 인생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미가야 5장 2절에 보니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 메시아의 탄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된 지도자들이었고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자신들의 욕망 위에서 살아갔던 인생들이었기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절대로 경배하지 않았어요.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멋에 사는 인생이죠. 예루살렘 거민들이 있어요. 로마인들도 있었어요.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소동하고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결코 그 누구도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관 주인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예루살렘의 거민들,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 성탄절이 없는 사람들 틈에 합류하여 거기서 머물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떨쳐버리세요. 지금 내가 선택할 것은 거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세요? 제멋에 취해 사는 인생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릴 뿐,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걸음을 쫓아가는 예수 멋에 취해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랬죠. 양치는 목자들이 그랬죠. 마구간의 짐승들마저도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예수 못으로 살아간다면
기다림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멋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트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기다림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 근데 쉽지는 않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조급함과 싸워야 되고요. 불안과 싸워야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기다림이 싫다고 얘기합니다.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기다림을 끝까지 인내로 이루어낸 사람들은 복을 얻었고 영생을 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다린다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기다리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래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터미널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실제 사건을 영화한 건데, 국제공항 환승터미널에서 9개월 동안 살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미국 입국을 기다리면서 공항 한켠에 자신의 생활 공간을 만든 사람, 나보스키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언젠가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데 그 언젠가를 알 수 없지만 그는 공항 터미널에서 기억 없는 시간을 보내요. 9개월 동안.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만나고 헤어지고 밥 먹고 대화하고 멀어져가는 그 공간에서 머무는 그는 하루 이틀 가면 갈수록 그 공항이라는 터미널 안에서 그는 따뜻한 인간미를 드러내고 살아요. 차갑고 사무적인 공항 터미널 직원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줘요. 헌신과 사랑으로 때로는 쓰레기통을 비우기도 하지만, 그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기도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기다림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공항 직원들은 그를 향해 뭐라 그러냐면 영웅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차가운 분위기가, 일터가 따뜻함으로 바뀌어요. 그 안에서 그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돼요. 그의 기다림은 분노와 좌절이 아니라 그의 기다림은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며 감사하며 그 하루를 기다림이란 그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나 무덤에 묻힌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시간 동안에 그 기다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예수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고와 과부와 병든 자들이었어요. 눈물 흘리는 자들이었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다림이라는 그 단어를 가슴에 담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멋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품에 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히 섬기고 받들고 낮아져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그런 기다림의 성도들. 서부메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예수의 멋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그 멋진 천국 백성들의 삶을 통해 이 지역이 변화되고 그 옛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부흥의 역사가, 무디 선생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우리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고 나눔이 실천되는, 예수의 멋이 선전되는 그런 멋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